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세리가 된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매주 제가 뭘 할지 고민하는 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릴스에서 어느 한 초등학교 과학 실험 영상을 봤어요. 보신 적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기 바래요. 자, 질문입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 여기서 귤을 꺼내는 방법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숟가락이요. 숟가락이요. 네. 젓가락으로 집어서 빼요. 젓가락으로 찝어서 빼요. 젓가락하고 국자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원래는 도구를 쓰지 않고 아이들이 손으로 실험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애들이 조심히 넣어요. 안 되네. 더 조심히. 그래도 안 되죠. 애들이 다 실험을 하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나와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잘 봐 하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귤을 잡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귤이 빙글빙글 도는 거를 알았을까요? 이유를? 몰랐겠죠. 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보는 우리는 어때요? 이 반응이 있었잖아요. 돌고 돌 때 이러다가 나오겠구나. 귤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좀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빙빙 돌지?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빙빙 돌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빙빙 돌았던 인생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요. 그렇게 지지받는 입장은 아닌데 몇몇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레위잖아요. 그래서 근거는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지만 레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레위가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근거에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위가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왜 세리가 되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시에 레위인들이 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누구의 세금이냐?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일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그 세리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그 사람이 사개월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이 레위도 세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만 정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리들이 당시에 어떤 편판을 갖고 있었냐면 죄인이라는 편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로마가 세금을 징수한 거는 뭐 2%예요. 또는 3%예요. 근데 세리들이 무슨 짓을 하냐? 5%를 때리는 거예요. 10%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편파는 부정, 부패, 비리, 협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국노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레위는 제사장을 버리고 세리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헬라가 지배하고 헬라를 또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포로 이후에 제사장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계속 그 외세의 압력 아래 지배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는 적어요. 목회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목회에 뛰어들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 그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됩니까? 다른 일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 문헌들을 보면 레위인들이 겸하여 이중직을 했었던 것들이 나와요. 여러 장사 사업이나 농사나 목수나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하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제사장직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도 나오게 되죠. 근데 왜 하필 세례일까? 이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많을 텐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레위의 은사와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생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굳이 세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남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그 직업군을 선택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이 그 평판을 얻으며 욕먹으면서 하고 싶진 않을 텐데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겠죠. 돈을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돈이 정말 필요하거나 어떤 생계로 인해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능과 맞는 거예요. 이 레위가 다른 이름이 마태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 레위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1장의 족보부터 14대 이렇게 딱 족보를 정리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도 뭐 7개의 설교로 딱딱딱 정리하고 7개의 비유에 5개의 설교와 이걸 딱딱딱 정리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숫자에 강하고 정리에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게 딱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셈에 강해야 되고 수에 강해야 되고 정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선택한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 돈 때문에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누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만화책으로 나온 건데 그 중간에 어떤 예화 같은 게 나와요.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부목사님인데 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치료해야 될지 모르고 치료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치료 비용은 또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일개 부목사 월급으로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인공 여자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누나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야. 그러게 기도할게. 근데 누나 내가 어느 한 공고문을 봤어.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만큼 주겠대. 복지도 이렇게 되겠대. 나 거기 한번 넣어볼까 해. 그래? 어디 교회인데? 땡땡 교회야. 야 거기 이단이잖아. 누나 근데 나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이렇게라도 내 새끼 살려야 될까 싶어. 이러면서 실랭이를 하다가 그 동생은 결국 그쪽으로 걸어가고 그 누나는 분노에 차서 그 동생을 떠나고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 여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동생을 왜 이해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분노했을까? 이런 것들이 회상되고 하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목회자의 현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현실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 삶이 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레위도 어쩌면 원치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가 되는 거, 제사장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돈 벌러 가는 일이, 심지어 그게 욕먹는 길인데 가는 것이 편했을까요? 원했을까요? 저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와요. 그리고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레위가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레위는 세리가 되어서 돈은 많이 얻었을 거예요. 뭐 아이가 아팠다면 아이를 고쳤겠죠. 모든 해결이 됐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밑에,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돈 없이 자라서 나는 행복하고 싶어로 돈을 찾은 걸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모님처럼 제사장 안 할래, 목회자 안 할래, 난 돈 벌러 갈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의 반응을 보면 레위가 지금 만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뭔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게 좀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지나왔잖아요.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둘 셋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면서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돈이 되는 사역의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돌아오고 싶어요. 뭐 가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못 돌아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그 씀씀이를 사역자의 길에서 버는 돈으로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임대료, 차량 그 할부금, 나가는 대출금,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버는 거에서 오히려 줄어들면 거기서도 불안해지는 그 삶의 위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못 돌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야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 교회도 떠난 목사님들도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 지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돌아가기에는 자격이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를 지난 성도님들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났다 다시 교회에 발딛는 게 묘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과 불편함과 어색함과 머뭇거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레위도 어쩌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문제 앞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겠죠. 이제 난 알려졌으니까 사람들도 받아주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레위를 찾아와서 그의 직업을 보지 않으세요. 그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왜 세리가 되었는지 보지 않으세요. 왜 제사장을 내려놨는지 동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레위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레위 안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따르고 무리들이 따라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기 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전 예수님이 그거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보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레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야, 일어나 나를 따르라. 레위는 나의 이 직업과 지난 과거와 그 마음의 동기와 이걸 다 보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다시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부름받은 레위가 근데 이제 그 다음 뭘 하는지를 보게 되면 15절에 잔치를 일으킵니다. 식사를 대접했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세리와 주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베푸는 게 나와요. 이게 사실은 식사 정도가 아니고 이게 잔치예요. 잔치.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 불렀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잔치를 벌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레위가 그걸 다 지불하여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만나주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뜯어냈던 그 부디한 돈들을 이제는 풀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산 거예요. 또한 그걸 통해 뭘 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 늘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좀 보게 돼요. 그게 어떻게 쓰여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지 잔치 좀 벌여봐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레위가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하여 이 일을 펼친 거예요. 교회 봉사도 이러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에 뭐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부탁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제가 교회 등록하기 전에, 등록 교인이 되기 전에 두 분에게는 말씀드렸고 권면하며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기도해 보세요. 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3주간의 주권 고백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기도 응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일정 기간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 동안, 3주 동안 그 기도를 드려보세요. 응답을 구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내가 무엇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야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그게 감사의 고백이 되고, 그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압박이 되고, 강요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손길 앞에 반응한 자가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를 보면 또 하나가 변화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 알죠.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마태라고요. 마태. 그 마태가 뭘 적었습니까? 마태의 복음을 적었어요. 자, 보세요. 레위는 세금 장부에 세금 기록을 작성하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작성하고 명부를 작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펜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기록하는 펜으로 바뀐 거예요. 세리였던 레위를 복음서 기자인 마태로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던 레위를 불러서 복음을 기록하고 전하는 마태로 예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시편 50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귤은 말씀드렸죠. 자기가 왜 도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돌고 도는데, 왜 갑자기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어지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제자리인 것 같고,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레위도 돌고 돌았을 거예요. 세리만 했을까? 다른 것도 해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하다가 온 건 아닐까? 핑핑 돌고 돌았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결국 뭘 하십니까? 그를 돌고 돌고 돌아서 잡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 내 인생은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는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있나 싶을지라도, 그런데 돌아가지 못해서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단 마귀가 음성으로 뭐라고 괴롭히든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할 텐데요, 제가 먼저 좀 성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사실 제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만 바빠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에너지 쏟을 곳이 좀 없다. 감사하게도 우리 찬호 성도님은 또 이렇게 빵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것도 자원에서 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뭘 맡겨드리기도 어렵고 뭘 맡겨드리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일단은 7주 동안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알아가고 예배하며 교회를 좀 참여하는 데 집중을 하시다가 7주 교육을 좀 마치면 등록교인이 아니어도 3주 주권 고백을 통해 등록교인이 안 되어도 7주 교육을 마치고 그래도 예배하러 오게 되는 분이 된다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드럼도 되고 드럼도 지금 다른 데 빌려가가지고 지금 카운터로 바뀌어있는데 드럼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되고 또는 정리, 청소, 뭐 설거지 아니면 뭐 세팅 아니면 정리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내게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보시고 자원하셔서 신청하시면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뭐 좀 섣부르지만 1년 정도가 하게 된다면 또 한 달 정도는 브레이크 그냥 없이 다 같이 다 봉사 다 멈추고 그냥 새롭게 다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멈추고 다시 리셋. 이게 또 매너리즘이 되지 않도록 의무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레위가 잔치를 벌이고 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성찬하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 중에 세리가 된 레위가 내 얘기인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멀어져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내 삶이 레위가 내 삶이라고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성찬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 음성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들린다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생각인가? 그 목사님의 말을 해서 내가 그냥 생각한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내가 이 레위와 같이 잔치를 벌인 것처럼 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저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